한번 옆 사람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가 시작이 될 때마다 모든 사람들, 즉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모든 사람이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올 한 해는 잘 되기를, 좋은 일이 있기를. 여러분도 그러시죠?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늘 한 해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한 해를 그렇게 기대감을 갖고 꿈을 꾸며 계획하고 달려가지만 현실은 내가 기대한 대로 바라는 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많죠. 여러분 지난 25년 한 해를 돌아보아도 여러분들이 시작하실 때 가지고 있던 꿈과 계획들이 어때요? 다 이루어지셨나요? 안 이루어지셨나요? 라고 물어보면 이루어진 것도 있고 이루어지지 않은 것도 있을 겁니다. 기대한 만큼 되어지지 않는 경우들이 우리가 살다 보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말이 있죠. 기대가 크면 뭐가 커? 실망도 크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 얘기 보겠습니까? 기대한 대로 되지 않는 일이 많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대한 대로 되지 않다 보니 간혹 때로는 그 기대감, 계획하는 일들이 한 번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해마다 반복되는 계획과 바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계속 이루어지지 않으면 무슨 생각이 들 때가 있냐면 이 일을 이렇게 계속 계획하고 추진해야 되는가? 때로는 내려놓고 싶고 포기하고 싶은 때도 있을 겁니다. 이 일은 안 되나 보다. 이 계획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가 보다 하면서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냥 포기하기는 그러니까 명분을 찾는 거예요. 이래서 이 계획은 그만두고 이래서 이거는 포기해야 되겠다라고 자기 자신에게 명분을 주려고 하고 또 함께했던 사람들에게 그 명분을 주려고 합니다. 그만두어야 할 이유를 찾는 거죠. 이게 우리 인간의 나약한 모습입니다. 오늘 성경에 나타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은요.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하면 70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해요. 그런데 저들이 이제 포로 생활을 마치고 귀환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저들이 이제 포로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럼 저들의 마음속에는 어떤 기대감이 있을까요? 와, 이제 우리가 자유를 얻었다. 드디어 예루살렘으로 돌아간다. 그러한 기대감과 자유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또 하나는 그곳에 가면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 우리가 참 행복하겠다, 즐겁겠다 라는 꿈을 가지고 돌아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막상 돌아와 보니 예루살렘 성전은 파괴되고 성벽도 무너지고 땅은 황폐해지고 자기들이 생각하고 기대했던 대로의 모습이 아닌 정말 초라한 모습의 예루살렘을 맞이하게 되어집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연 어땠을까? 그러한 모습을 기대한 것과 다른 모습을 바라보는 저들의 마음은 기쁨보다는 슬픔이 있었을 것입니다. 평안과 행복보다는 답답한 마음이 저들에게 가득했었을 것입니다. 육신적으로는 해방이 되었지만 마음적으로는 해방되지 못하는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한 저들 주변 나라들은 조롱을 합니다. 또 성전을 재건하고 성벽을 쌓고 해야 될 텐데 방해를 합니다. 그러니 그것조차도 마음 놓고 할 수 없는 이러한 상황에 처해 있는 저들은 얼마나 답답했으며 얼마나 마음이 괴로웠겠습니까? 하나님은 너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너희의 하나님이야. 너희를 도와주실 거야. 약속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그 약속과는 다른 모습이 저들의 모습 눈앞에 보여지는 이들의 마음이 얼마나 괴로웠겠느냐는 것입니다. 기쁨보단 두려움이 가득했을 수도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백성이란 자부심이 있었을 거예요. 포로에서 해방돼 돌아오니까.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했던 낙심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때 그러한 저들에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주시는 말씀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 1월 첫째 주일 말씀으로 선포해야 되겠구나라고 마음을 정하고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오늘 이 아침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우리가 살아온 삶이 그렇습니다. 2025년 한 해가 힘들고 어려워서 기대를 품고 2026년 한 해로 들어섰습니다마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앞에 펼쳐져 있는 현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나라도 경제도 정치도 안보도 문화도 사회도 모든 것이 암울합니다. 우리들 앞에 뭔가 큰 비전이 보이고 그런 모습이 아니라 답답한 현실을 우리는 맞닥뜨리고 2026년을 출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는 어떠십니까? 가정적으로는 어떠시며 직장이나 사업은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는 또 어떻습니까? 그렇게 시원한 것만은 결코 아닐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이 말씀이 오늘 이 아침 예배하시는 여러분 모두와 우리 서강교회와 여러 성도 여러분 가정과 생업에 이 말씀이 그대로 복으로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이 무엇입니까? 오늘 1절입니다. 이 핵심의 메시지인데요. 오늘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큰 소리로 시작. 여러분 이 말씀은 단순한 위로의 말씀이 아니에요. 힘과 용기를 주고자 하는 그런 단순한 말씀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를 가만히 영적인 부분으로 생각해 보면 너의 현실이 어둡더라도 너의 현실이 지금 두려움과 근심 속에 쌓이고 답답한 상황일지라도 나는 여전히 너희 곁에 있고 나는 여전히 너희의 하나님이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일할 것이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일어나서 이제는 내가 너희에게 비춰진 이 영광의 빛이 너희들을 통하여 온 세상에 이 빛이 발해질 수 있기를 나는 바란다. 하나님의 바람을 하나님의 기대를 위로와 힘을 주는 것뿐으로 멈추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바람과 하나님의 기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아침 예배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거는 기대가 있습니다. 여러분 개인에게 거는 기대가 있고 여러분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는 우리 교회가 되고 성도 여러분들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기대. 그래서 하나님은 현실보다도 그 어둠이 덮였을지라도 그 어둠을 헤치고 벗어날 수 있는 강력한 빛을 비춰 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다 그 말입니다.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고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모든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그 하나님이 다스리는 교회, 그 하나님이 다스리는 백성, 우리 서강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일어나 빛을 발하라 말씀하시면서 이어진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 빛을 발하라 하면서 1절에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어나서 빛을 발할 때에 이 빛은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내게 먼저 임하고 그 빛이 또한 우리로 하여금 발하여질 수 있도록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우리가 빛을 발하여야 할 빛이 이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비추어 주신 빛,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신 그 빛이 어떤 빛이었는가, 내가 받은 빛은 어떤 빛이며 내가 발하여야 할 빛은 또한 어떤 빛인가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오늘 함께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추어 주신 빛은 구원의 빛이라는 겁니다. 오늘 이 시대와 사회가 얼마나 혼탁합니까? 점점 혼탁해져 갑니다. 점점 타락합니다. 점점 어두워져 가고 있는 세상을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가정이 파괴됩니다, 여러분. 부부간의 관계가 깨지고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깨지고 형제 간의 관계가 깨어지고 가정이 무너지고 있어요. 가정이 무너지니 사회가 무너집니다. 사회 질서가 무너집니다. 윤리와 도덕이 무너집니다. 안타깝게도 교회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교회의 질서가 무너지고 있고 교회의 사랑이 무너지고 있고 믿음이 무너지고 소망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세속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요 영광의 빛이 임하여서 그 구원의 빛이 참 세상의 밝은 빛을 발하는 교회가 되어야 하겠건만은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조롱하고 손가락질하고 세상 사람들이 염려하는 교회로 전락해가고 있다는 현실입니다. 저는 지난 25년 한 해 전반기에 교회론을 여러분들에게 강론하면서 우리가 어떤 교회를 만들어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지난 한 해 전반기 동안 계속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여야 합니다. 이 교회의 주인은 예수입니다. 우리는 그의 지체입니다. 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참빛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우리는 이 구원의 빛을 받아 구원받은 성도이기에 그 은혜에 감격하며 감사하며 그 놀라운 은혜의 사랑을 증거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일어나라, 일어나라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모두 다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일어나라고 하는 말은 쿰이라고 하는 히브리 언어를 쓴다고 하는데 그 언어의 의미가 뭐냐면 일어나는데 어떻게 일어나느냐.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는 일어남을 말하는 거예요. 잠들어 죽어있는 소녀에게 달려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달리다곰 소녀야 일어나라. 잠들어 있는 죽어 있는 것을 깨우는 달리다곰입니다. 그러나 여기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하시는 말씀은 그냥 잠자다가 아이고 하고 일어나는 일어남이 아니에요. 내가 앉아있던 이 자리를 박차고 두려움에 떨고 있던 자리, 근심과 염려와 그러한 답답함 속으로부터 그걸 걷어차고 일어나는 그런 일어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십시오. 연약했습니까? 나약했어요? 게을렀어요? 여러분, 이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강하고 담대함으로 하나님 영광 위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무기력으로부터 일어서는 거예요. 게으름으로부터 일어서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여러분들이 제가 늘 말하니 즐겁게 하자고, 즐겁게. 아침에 아까 예배하면서 찬송하다가 제가 살짝 웃었어요. 그러니까 보신 분이 계실 거예요. 갑자기 웃음이 나왔어요. 예배 찬양하다가 왜 웃음이 나왔는가 하면 여러분이 찬양도 하는 모습을 지켜보다가 갑자기 그냥 웃음이 나왔어요. 여러분 잘 모르잖아요. 앞에서 보면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분들 찬양하는 거 보면 참 그 가사를 고백하는 양 찬양하는 분도 계신가 하면 어느 분은 아무 생각이 없는 무념무상에 빠져 있어. 그러면서 찬양을 해. 아침 해가 돋을 때. 근데 표정은 아침 해가 돋는 게 아니라 어두운 달도 지는 것 같아. 이건 우리 심령이 나도 모르게 그냥 무기력에 빠져 있어. 예배하는 이 시간도 무기력해. 행복이 없어, 기쁨이 없어, 소망이 없어, 예배하면서도. 그냥 찬송하자니까 부르는 거야. 딴짓해, 딴짓. 예? 여러분 심령의 빛이 심령의 이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빛이 임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성전에 교회에 온다는 막 얼굴이 행복이 넘치고 기쁘고 즐겁고 마음도 기쁘고 예배하는 여러분의 모두 그와 같아야 되지 않겠어요? 이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에 해당되는 하나님의 명령이요 원함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영생 성도 여러분 교회에 오는 것이 즐겁길 바랍니다. 오셔서 예배하며 행복하길 바랍니다. 각 부서 처소에서 봉사하며 헌신하면서 여러분 행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에 해당되는 삶을 사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포로 생활에서 돌아왔어요. 하지만 저들의 마음은 여전히 포로 상태에 들어 있어요. 여러분 구원 받으셨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셨어요. 근데 마음은 답답해. 기쁨이 없어. 자유가 없어. 평안이 없어요. 이건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닙니다. 이제 우리에게 예수께서, 하나님께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말씀하시는 것은, 자, 이제 우리 다시 시작하자. 우리 다시 한번 해보자. 아멘. 이 외침인 거예요. 이 외침.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자, 일어서자. 다시 해보자. 여러분, 이거란 말씀입니다. 오랫동안 표로 걸어놓고 구호로 외쳤던 것 한동안 잊고 있었죠. 다른 구호들을 외치는 바람에. 한번 오랜만에 한번 같이 외쳐보십시다. 지난 송구영신 예배 때도 한번 같이 외쳤지만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해봅시다. 다 같이 할 수 있다. 좀 크게 그냥 맥 빠진 소리로 하지 말고 좀 진짜 좀 큰 믿음으로 일어나는 심정으로 다 같이 일어나서 외칠까? 응? 자, 다시 한번 큰 소리로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여러분 그겁니다. 왜 할 수 있습니까? 왜 하면 됩니까? 왜 해보자고 합니까? 내 능력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교회가 빛을 발한다? 성도가 빛을 발한다고 말할 때 빛을 발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능력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 능력이.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빛을 발하는 게 아니에요. 빛 자체가 되시는 분은 예수요. 능력은 그분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빛의 능력을 내가 받아야 그 빛을 발하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등불에 비유를 합니다. 등불에서 불이 켜져서 빛을 발하려면 기름이 채워져야 하고 여기 심지가 꺼지지 않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말하는 거예요. 성령이 기름 채우고 그래서 예수의 그 빛을 발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져야 한다라고 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이 빛을 일어나 발하려니까 구원의 빛을 받은 우리가 이제 구원의 복음을 전하며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삶을 살려니까 세상의 빛으로 살려니까 우리는 늘 뭐합니까? 기름을 채워야죠. 그 빛이 꺼지지 않도록 해야죠. 그러기 위해서 예배하는 거야.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밝은 빛을 밝히고 그 빛을 유지시키는 우리가 되게 하기 위해서 일어나 빛을 발하라고 말씀하시면 이 말씀 앞에 주님께서는 55장 3절에 보면 무슨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이사야서 55장 3절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봐. 시작.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여러분 할렐루야잖아요.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뭐해? 내게로 나와 들으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너희 영원히 살 것이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 7장이죠. 보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37절, 38절, 39절까지 이어지는 말씀인데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오는 기회 심서는 2026년 하는 데 되기 원해요.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의 자리를 자꾸 나와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믿음이 자라고요. 그래야 기름이 떨어지지 않고요. 그래야 빛을 발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심령의 불이 꺼져요, 여러분들. 스스로 자기 자신의 빛이 꺼져버린단 말이에요. 빛을 못 받는데 어떻게 빛을 발할 수 있겠습니까? 그죠? 예배 자리에 심서 나오기에 여러분 되시고 말씀 자꾸 채우는 말씀으로 채워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빛을 발하기 위해서 우리가 빛을 발하는 게 아니라 그랬잖아. 궁극적으로 구원의 빛은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거야. 여러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 빛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빛을 주신 거예요. 그럼 이 빛을 우리는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물론 참 빛으로 오셨지만 그 빛을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도 있었어요. 우리 서강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의 빛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임하고 있어요. 예수의 빛이 우리에게 말씀으로 임하고 있어요. 하기에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는 여러분이 되시라는 거예요. 참 빛으로 오신 예수를 영접하는 자도 있었고 영접하지 않은 사람도 있었어요. 근데 영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가 주어져요. 그러나 영접하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얘기할게요, 그 부분은요.
어쨌든 우리 소감교회 성도들은 예수를 영접하는 것처럼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시고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삶의 현장의 삶을 이루어가시면서 세상의 구원의 밝은 빛을 받은 것답게 비춰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또 빛으로 임하시는 하나님의 빛은요, 심판의 빛이라는 빛이 있어요. 심판의 빛이에요. 심판의 빛. 여러분들 심판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이 드릴 때마다 두 가지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님의 심판의 빛이 임하면 두 가지 현상이 일어나요. 하나는, 한 부류는 그 구원의 빛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기에 심판의 빛이 임할 때 영광의 자리로 나아가는 무리가 있어요. 그러나 예수를 영접하지 않고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불순종하며 살았던 불신의 삶을 살았던 자들에게는 그 심판의 빛은 영광의 빛이 아니라 말 그대로 심판이에요. 멸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다림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간혹 드리죠. 우리가 무엇을 기대하고 기다리면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의 날을 생각하는 심판에 기다리면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기쁨, 희망, 소망, 즐거움에 기다리며,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나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며 사모하며 살고 있습니다. 오늘이라도 오세요. 난 너무 반갑습니다. 너무 기다려집니다. 이 소망의 기다림입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악을 행하며 사는 사람, 주님 오신 날이 두렵죠. 그날을 기다린다는 것 자체가 불안한 겁니다. 불안한 것. 우리 서강교회 성도들은 주님 오시는 그날이 행복한 날, 즐거운 날, 기쁜 날, 그런 날로 기다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홍수의 심판에 대해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이야기로 받으면 간단한 이야기이지만 그 상황 속으로 여러분 한번 들어가 보세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조롱했겠어요? 비웃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 하실 일을 믿음으로 받았기에 방주 만든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육체적으로, 마음적으로. 하지만 마지막 심판, 홍수의 심판이 시작될 때에 그렇게 사람의 조롱과 비웃음을 다 이겨내면서 끝까지 망조를 완성시킨 노아와 그 가족은 심판에도 구원받잖아요. 근데 그를 조롱했어요, 비난했어요. 전부 다 수장되어 죽임을 당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감에도 묵묵히 믿음으로, 묵묵히 감사로 헌신하는 성도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잖아요. 그러나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때로는 비난해요. 그런 일을 꼭 해야 되는가? 그렇게 해야만 되는가? 할 수 없다, 안 된다, 못한다,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결과 우리가 지금까지 지나온 날들을 돌아보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계획하신 일들을 이루어감에 있어서 못한 게 있나요? 안 된 게 있나요, 여러분? 내가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 서강교회가 그런 역사 속에 그렇게 이 교회가 이루어져 온 거예요. 우리 원로 목사님, 남 목사님 계시지만 남 목사님이 하신 일 많아요. 저 나름대로 또 하느라고 애썼어요. 그러나 여러분, 담임 목사가 했어요? 아니면 여러분이 했어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는 뭐에 쓰임 받을 뿐입니다. 저는 최근 들어서 계속 한번 하나님 앞에 이런저런 기도를 하면서 회상을 합니다. 정말 지나온 날들 가만히 돌이켜 돌아보면 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내가 있음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일을 살아갈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교회입니다. 앞으로도 그런 교회로 갈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이 서야 할 자리는 어디입니까? 은혜의 자리입니다. 내가 한다 생각 버리셔야 합니다. 내가 못하면 못한다 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못해, 나는 약해.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면 돼. 아멘. 예수께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 다 암송하시잖아요.
17절을 암송하시는 분 계실까요? 김봉남 집사님은 암송하시겠지. 요한복음 3장 17절 말씀을 한번 우리 같이 봐요. 3장 17절, 16절 말고 17절 같이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다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다 영생을 얻게 하시리라 말씀을 하시고 이어진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그를 이 세상에 보내시고 예수 이 땅에 보내신 것은요 심판을 위한 게 보낸 게 아니고 뭘 위해서 보냈어? 구원받게 하려고 보내셨다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구원을 하여 오셨어요. 빛으로 오셨어요. 십자가 지시면서까지. 그런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 메시아로 오신 구원자로 오신 예수를 안 받아들였다니까. 십자가에 죽으시는 현장까지 안 받아들여요. 부활하셨어요. 안 받아들여요. 여러분 지금 그 오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시고 하늘에 오르시는 거 사람들의 눈으로 보는 앞에도 들려가셨잖아. 너희가 본 대로 내가 올 거라고 약속하셨잖아. 반드시 오실 거예요. 이 사실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은 사람이 있다니까. 지금도 교회는 다니면서도 예수 안 믿는 사람 있다 없다? 예, 있대요. 예. 교회는 다닌다니까? 근데 예수를 안 믿어. 성경을 읽어, 말씀도 들어, 믿으면 들으면서 난다지만 듣지만 안 믿어. 이런 사람이 있다 없다? 있을 수 있다. 저는 원하는 거 우리 성황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아멘으로 믿는 성도들이 되시자. 마지막 주님의 심판의 날이 오셔도 우린 그럼 두렵지 않은 거야, 여러분. 요한복음 5장 29절인데요. 심판에 관한 예수님의 말씀이야. 예수님의 말씀. 같이 시작.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심판의 날이 와. 그런데 그때 모두가 다 부활한다고 하잖아요. 부활하는데 한 부류는 생명의 부활, 생명의 부활이 뭐예요? 생명의 주체 되신 예수와 함께 가는 부활이요.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심판의 부활은 무슨 부활이요? 저 어두운 곳에 가서 이를 갈미 있으리라. 저 불 가운데 던져지리라. 이게 심판의 부활입니다, 여러분. 이 아침에 예배하시는 성도 여러분, 주님 마지막 심판의 날이 올 때에 모두 생명의 부활로, 아멘, 여러분 되셔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뭐 하자? 악한 일을 행하는 자가 되지 말고 선한 일을 행하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총대를 맨다는 소리를 우리 가볍게 총대 맨다. 여러분 총대를 매는 것도요, 적군을 죽이고 마귀 사탄을 물리치는 총대를 매야지, 아군을 죽이고 교회 안에서 함께하는 지체들을 죽이는데 총질하는 총대 매선 되겠습니까, 여러분? 안 되는 거야, 여러분. 각 기관이, 부역이, 소그룹뿐만 아니라 교회 전체가, 온 성도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받들고 그 빛을 받아, 그 빛을 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숨어요. 왜 숨습니까, 여러분? 숨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앞에 보일까봐, 하나님 앞에 보일까봐. 빛으로 오신 예수가 왔는데 왜 그 예수를 영접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가 왜 왔는데 왜 안 받아들여?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자기들의 행위가 악함으로 오는 거예요. 자기들의 행위가 악함으로, 또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연고로 빛 대신 예수 안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말씀을 아멘으로 받지 못합니까? 이 빛 대신 생명의 말씀을 왜 아멘으로 받지 못할까요? 내 마음이 어두워. 내 행위가 부끄러워. 그러니까 아멘으로 못 받는 거예요.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말씀이. 찔림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선지자들이, 사도들이 복음을 외칠 때 저들을 죽이려고 박해한 우리가 누굽니까? 그 선포되는 복음 앞에, 말씀 앞에 자기들의 양심이, 신앙의 양심이 찔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받아들이고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소강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마음이 찔립니까? 회개해야죠. 찔리면 회개를 해야죠. 부끄러운 모습이 보이면 여러분 그건 내려놓고 빨리 비답해서 회개가 돼야죠. 바뀌어져야죠. 일어서야죠. 찔릴 때에 찔림을 갖고 회개하기는 그냥 목사님이 나를 깠다. 목사님이 오늘 설교 시간 나를 깠답니다. 깠답니다. 깠습니까? 책망한 거지. 책망으로 받아들였다면 책망을 받고 바뀌어야지. 바뀔 생각은 하지 않고 엉뚱한 생각과 말만 하면서 살면 어찌 그 빛 가운데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구원의 빛을 받았어요. 마지막 심판의 빛이 오실 거예요. 그래서 소망 중에 우리는 기다리고 있어요. 알아요. 우리는 구원의 빛도 받았어요. 심판의 빛도 우리는 알아요. 기대하고 있어요. 그럼 가만히 있을 수가 없잖아요. 주님 오시는 날까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이방인들에게 이 빛을 바라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어나 뭐하라? 빛을 바라라는 거예요. 오늘 3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본문 3절에 보시면요.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여러분이 빛을 바라면요, 여러분이 빛을 바라는 그 빛 가운데로 예수의 생명의 빛, 구원의 빛, 그 능력의 빛 앞으로 나오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성황교회의 부흥, 여러분이 빛을 바라는가 비추지 바라지 못하는 거에 달려있는 거예요. 여러분, 빛을 바라는 여러분들이 되셔서 정말 먼 나라들이, 백성들이, 이웃들이 많은 이 죄와 어둠 속에서 허매기는 저 영혼들이 마치 바닷가에 풍랑 일고 거든 비가 써도 어둠이 덮여도 등대 불빛 하나를 보고 찾아오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 성황교회가 그런 빛을 바라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라는 겁니다. 오늘 간증이 있잖아요. 바닷가에 사는 오두막집 하나가 가난한 집인데 그 집에 불이 났어요. 바람이 불고 막 그러는 폭풍이 일고 그러는데 집이 불이 났으니 홀딱 타버렸어요. 집이 홀딱 타버렸어. 그 가난한 집이. 그런데 놀라운 일은 그 풍랑 때에 고기를 잡으러 나갔던 그 남편이 그 환하게 타오르는 불빛을 보고 저기가 육지구나 하고 방향을 잡고 돌아왔다는 거예요. 집은 전선했지만 그 불빛 때문에 남편이 바다에서 방향을 잃고 풍랑 속에 죽을 수도 있었지만 그 불빛을 보며 집을 찾아왔다는 이야기. 여러분, 우리 소강교회 성도들은 몸을 불사르고 마음을 불사르고 삶을 불사르며 세상에 빛을 발하는 성도가 되고 교회가 되어서 주의 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내 빛이 너에게 임하였다라고 영광이 임했다고 말씀하시는 이 빛, 그래서 빛으로 나오고 광명으로 나온다고 하시는 이 부분의 말씀처럼 우리 성황교회 주변에 있는 이웃들이 한국교회를 깨우고 나아가는 모든 세계 복음화를 향해까지 나갈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하고, 그와 같은 일을 이루어 나가는 때에 여러분들이 작은 등잔불 하나로, 장작불 하나로 모여지는, 그래서 작은 불빛에 나는 작은 불빛에 불과하지만 우리 온 성도가 하나로 모이니 큰 빛이 되어서 온 세상을 밝게 비추는 우리 소강교회와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